건강한 심령, 병든 심령을 대비해서 말씀 전하면서 여러분 모두 다 건강한 심령의 소유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의 제일 관심사는 건강일 겁니다. 건강. 모이면 건강 얘기죠. 그래서 대화 중에 최고의 화두가 건강 문제입니다. 에머슨이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건강은 제일의 부다. 그래서 부. 건강이 최고의 부라는 겁니다. 속담 가운데 정승 부러워하지 말고 내 몸 건강이 제일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병 들어본 사람은 다 고백 진실로 그리 옳은 말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대인의 5대 질병이 심장병, 고혈압, 당뇨, 뇌졸중, 암인데 그전에는 이런 병을 성인병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요 근래 들어서는 이런 병을 성인병이라 하지 않고 현대병이라 합니다. 왜냐하면 초등학생들도 성인병에 걸리거든. 그러니 성인만 성인병에 걸린 줄 알았더니 초등학생들이 심장병, 뇌졸중, 당뇨 이런 것들이 막 나타난다고. 식생활이 문제가 생기면서 어린아이들도 예전에 얘기하던 성인병이 생기므로 성인병이라는 말은 맞지 않다. 현대병이라고 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이름을 바꿔 부른다고 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제가 함께하는 모임이 제게도 몇 개가 있습니다. 동창들 모임도 있고, 그래서 신학교 신대원 동창들 모임도 있고, 여러 서북 지역 모임도 있고 있는데, 특별히 동창들 모임에 가면 제 연배 내지는 제 연배보다 한 서너 살 이상씩 많은 분들입니다. 석 달에 한 번 모이는데 죽을 뻔했어. 그래. 김 목사, 나 김 목사 못 보고 죽을 뻔했어. 왜요? 뇌졸중에 왔었어. 심근경색에 왔었어. 입도 돌아가시고 행동도 불편해지는 분들이 하나 둘씩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질병이 남 얘기가 아니구나 하는 것이 체감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끝까지 참 장수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육체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는 쇠하고 그 다음에 늙고 그 다음에 기능이 점점 떨어져서 병들게 돼 있다고요.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은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들어요. 여러분 제가 충남 부에서 목회할 때 90cc 대림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습니다. 옛날에는 효성하고 대림이 오토바이를 생산했는데 그 당시 시골 목사가 일제 오토바이는 못 타고 대림 오토바이를 사가지고 타고 다녔어요. 90cc. 이야, 이건 한 달이 멀다 하고 고장이 나는데 아주 얼마나 아주 고장이 나는지 몰라. 그럼 그걸 끌고 또 외산까지 그 자전거 오토바이 고치는 데 끌고 가고 고쳐오고 또 얼마 있으면 또 고장 나고 그래. 근데 오토바이 부품이 한 300개도 안 됩니다. 총 다 합해봤자. 그런데도 그렇게 자주 고장이 나더라고. 근데 인간은요, 이게 수천억 개의 부품으로 돼 있어. 세포조직으로. 긍정하십니까? 이게 기기묘묘한 하나님의 작품이야. 우리가 관리만 잘하면, 음식 관리든지 체력 관리만 잘하면 120년은 하나님이 보장해 주셨어. 내 말이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얘기요. 우리가 120년 못 사는 것은 음식 조절 못하고 건강 관리 제대로 못해서 못 사는 거지 우리 탓이지 하나님 탓 아니야. 이해되십니까? 자, 우리가 웬만하면 5, 60까지는 건강하잖아요. 60년 동안 별로 병이 없다는 것은 기가 막히게 하나님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고 함부로 활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막 술로 담배로 그냥 막 성질 막 부리고 이러면서 막 심혈관 건드려 놓고 이러니까 병이 생기는 것이지 잘 관리만 하면 몇 년? 120년을 하나님이 인간의 수명으로 정해 놓으셨대요. 오래 살게 했더니 죄만 지니까 노아 시대 때 120년만 살아라 그러고 정해 주셨대. 120년 사십시다. 죽으면 더 좋은 천국이 있다는 걸 믿는데 따라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다면 언제 데려가셔도 좋습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 가지고 사십시다. 이제 우리가 이 몸의 건강도 사실은 중요하죠. 몸의 건강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몸만 건강해서는 안 돼. 마음이 건강해. 그 삶이 건강해야 돼. 오늘 치료를 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의 몸은 건강하시니까 오늘 나왔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의 삶을 치료받아야 돼요. 진짜 잘못된 습관이나 잘못된 그런 생활이 몸에 배어서 인생이 실패하는 사람 많습니다. 마음이 병든 자가 많아요. 몸은 건강한데 마음이 병든 사람. 그 다음에 생활 습관이나 이게 잘못된 것이 몸에 배어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행복할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건강을 추구하시되 몸의 건강만 아닌 마음의 건강, 그리고 여러분 그 마음의 좌소를 담고 계신 영혼의 건강, 심령의 건강을 추구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가정이 건강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은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따라합시다.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다음에 떼어보세요. 거기 보면 나는, 제일 마지막에 보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치료자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 라파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면서 자기를 소개하기를, 자기를 계시하기를 나는 치료자야. 네 가정을 내가 치료할 수 있어. 병든 네 가정을 내가 치료할 수 있다. 병든 네 삶을 내가 치료할 수 있어. 할렐루야. 병든 네 심령을 치료할 수 있어. 네 육체도 내가 치료할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할까요? 병들기를 원할까요? 건강하기를 원하지. 여러분, 자식이 병들기를 원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건강하기를 원하지. 그렇죠? 자식이 병들어서 사랑꽃을 못하고 빌빌대는 걸 원하는 부모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민수기 6장에 여호와는 내게 복 주기 원하고 은혜 주기 원하고 평강 주기를 원하고 지켜주시기를 원한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한대요. 마태복음 8장 2절 3절 읽어보면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뭐 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은 전능한 치료자니까, 하나님이 아들이시니까 주님이 나를 치료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문둥병자, 그 썩어가는 문둥병자의 그 피부에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랬다. 그 즉시로 치료를 받다.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받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치료를 원치 않는 경우가 많아. 하나님이 치료자라는 사실도 인정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 주여 우리 가정을 치료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이 병들었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많습니다. 정말 주님이 치료자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가정 치료해 주시기를, 내 삶을 치료해 주시기를, 내 마음을 치료해 주시기를, 내 육체를 치료해 주시기를 구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만 담당해 주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짐만 맡아주신 분이 아니고 우리의 질고도 맡아주셨어요. 이사야 53장 4절부터 5절까지 띄울 테니까 제가 바꿔서 읽으라면 좀 바꿔서 읽으십시다. 거기 그라는 말이 나오면 예수님은 읽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그러면 나의 그 말이에요. 그렇게. 이사야 53장 4절. 자, 그는 누구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니까 예수님은 실로 나의 질고를 지고, 여기 질고라는 건 질병입니다. 질고를 지고, 그 다음에 나의 슬픔, 질고로 인하여 닥친 인간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나는 생각하기를 예수님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이 찔리심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이 상하심은 나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나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얻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분들은 주님이 내 죄만 담당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게 아니라 나의 질병조차도 감당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 질병을 하나님께 내놓고 기도해서 치료받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하나님은 치료자예요.
하나님보다 더 완벽한 치료자가 없어요. 할렐루야. 예.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20절에서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무엇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을 향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우리에게 찬송을 받으셔야 될 분이다. 그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경에서 치료하신대요. 건져주신대요. 인간의 속속들이를 하나님보다 더 잘하는 분은 없습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에 한 사람이 차를 몰고 가다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렇게 난감한 상황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한 사람이 차를 딱 세우더니 고친다고 그러는 거예요. 당신 누구예요? 했더니 저는 정비사입니다. 그런 거예요. 정비사니까 잘 고치겠지 싶어서 맡겼는데 이러고서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그 정비사도 난감해하고 있는데 또 한 사람이 차를 딱 세우더니 아주 신사복을 잘 멋있는 사람인데 이러더니 왜 서 있습니까? 차가 고장 나서요. 제가 고쳐드리죠. 그 정비사가 기분 나빠 안 나빠? 자존심 상해 안 나와요? 나도 못 고치는데 거치게 어떻게 고친다는 거야 했더니 술술술 몇 번 맞아요. 시동 거시고 그러니까 시동이 탁 걸린 거예요. 정비사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유 선생님 나도 못 고치는데 나는 이 차를 만든 포드요. 그러더래. 헨리 포드가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을 만드신 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의 속속들이와 인생의 구조와 인생의 그 모든 조직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치료자세. 우리 삶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에 치료가 가능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육체, 우리는 자꾸 육체에 관심이 많습니다. 육체가 건강하기를 원하는데 실상 그리스도인은 육체만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아니죠. 불신자들은 영혼의 존재를 인정하지도 않고 무슨 영혼이 있겠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사람의 구성 요소는 육체와 영혼으로 결합된 존재임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육체는 한시적이라 100년, 120년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주신 하나님께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시기 전에 하나님께로 가기 전에 용서받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가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그 길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게 해 주신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혼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육체만 건강하기를 원하지 않고 우리 영혼도 건강해야 돼요. 우리 심령이 건강해야 돼요. 아멘. 사회에 보면 외모도 멋있고 그다음에 성공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은 마음이 병들어 있는 사람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문제성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심신이 병든 자가 많이 있다고요. 여러분 이런 것을 진정으로 치료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사람의 몸과 사람의 심령, 마음은 이게 불가불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몸 따로 마음 따로가 아니고 마음이 건강하면 몸도 건강해집니다. 근데 마음이 병이 들면 시민성 병이라 해서 마음의 병으로 인하여 몸의 육체까지 병이 생기는 병들이 현대에는 많습니다. 시민성 소화불량, 시민성 시민성 불면증, 다 시민성이 앞에 붙어요. 그것은 마음으로 인하여 생긴 병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잠언 12장 22절입니다. 잠언 12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보약을 먹는 것 같고 마음이 근심이 막 있으면 뼈도 마르게 하느니라. 그만큼 근심은 몸에 해롭다는 겁니다. 18장 12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병들어 누워있는 사람 마음까지 무너져 버리면 못 일어난다는 겁니다. 나는 살 수 없어 난 죽어 이렇게 절망해버리면 백약이 무효야. 그래도 죽을 병이라도 나는 살 수 있다고 심령이 세워진 사람, 심령이 건강한 사람은 그 약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수천 년 전에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길 수 있대요. 그런데 심령이 상하면
그 병에서 일으킬 수가 없다고. 사람의 심령과 육체는 불갑을 뗄 수 없는 관계라고요. 근데 이 둘 중에 중요한 것이 먼저 마스터키가 어디에 있느냐? 영혼에 있습니다. 영혼이 건강하면 육체도 건강해져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고요. 시편 103편 3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사하실 뿐 아니라 우리 모든 병을 고치시는 분이라고, 우리 질병을 담당해 주신 분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말라기서 4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태양이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르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는 건강한 몸을 갖게 될 거예요. 병들어 누웠을지라도 하나님이 치료의 광선을 해처럼 비춰주시면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가 막 뛰어다니는 것처럼 건강을 하나님이 주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몸이 좀 심하게 아프다 싶으면 어디를 가죠? 병원에 갑니다. 병원 가기 싫지요. 웬만하면 병원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죠? 겁나기도 하고. 병원 기분 나쁜 곳이야. 병원 가서면 병원을 그냥 콧노래 부르면서 가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또 의사들이 대부분 불친절해. 우리가 뭐 자세히 알고 싶으면 그냥 대답도 잘 안 해줘. 그래도 할 수 없이 몸이 아프면 어디를 가야 돼? 답답하니까 내가 이제 병원을 가는 거예요. 병원을 환자들이 오면 병원이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치료부터 하지 않습니다. 진단부터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눈으로 보는 시진부터 시작해요. 의사는요, 환자가 들으면 눈으로 얼굴부터 봅니다. 창백한지 황달이 있는지 뭐 이거 다 시진하고 손으로 맥박 만져보고, 그리고 이제 뭐 엑스레이 촬영하고, 그 다음에 무슨 심각하면 초음파 촬영하고, 더 나아가서는 컴퓨터 촬영을 하지요. 종합병원에서는 그런 모든 검사 결과 기록을 총동원해서 종합해서 의사들이 여럿이 모여가지고 병명을 내게 됩니다. 이 사람이 무슨 병이다. 그럼 치료법은 약물로 치료가 가능하겠다. 아니, 약물로는 안 되겠고 늦었고 수술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해준다고요. 그렇죠. 환자들이 병원에 가서 막 마음은 답답하고 환자가 저도 답답해 죽겠는데 응급실에 안 놓고 막 쳐다보지도 않으면 성질이 납니다. 너무 새끼들, 개놈의 새끼들. 나만 조급한 것이지 병원에서는 절대 치료부터 안 해. 뭐 빨간 약이라도 발라주지 막 이러면서 뭐 그래도 하여튼 뭐 사진 찍어라 뭐 하라 뭘 해놓고 세상 말로 울고 먹고 다 울고 먹고 또 그게 또 절차니 할 수 없어. 그 간 다음에 치료 과정으로 들어간다. 병환자에는 약물로 치료를 하지만 대부분 약물로는 안 되겠다 싶을 때는 이제 수술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수술을 위한 결과가 돼서 수술해야 된다면 그건 최후의 방법입니다. 수술 외에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 마지막 방법이 이제 수술인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몸이 아프거든 빨리 병원 가셔야 돼. 돈 더 벌어서 아이고 뭐 바빠가지고 무서워서 병원 안 갈래. 그러다가는 시간 놓칠 수 있습니다. 기회를 놓칠 수 있어. 에이, 오랜만에 교회 왔더니 뭐 지가 의사도 아닌데 맨 수술하는 얘기 뭐 했어. 기분 나쁘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연결을 시키려고 그래.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이제 하나님은 뭘로 우리를 치료하시느냐?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3절까지 사람은 이제 촬영기를 가지고 촬영해서 진단하지만 하나님은 말씀으로 진단하고 치료도 말씀으로 동시에 해버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쌘 의사들이 수술하는 메스보다 더 예리하여 우리의 혼도 고치고 영도 고치고 관절도 고치고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가 결산받을 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하나님 볼 때는 다 뭐 엑스레이 안 찍어도 하나님은 다 아신데 창조자니까 벌거벗은 것이 다 드러난데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어디가
요즘요 치유의 은사 받은 목사님들도 손만 대면 다 알아내. 우리 남영주 장로님도 거기 가서 한 달 가까이 뭐 금식도 하시고 기도하셨는데, 우리 노회 은혜성산교회 김만기 목사님은요 딱 손대면 그 사람이 어디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지 알아내. 당신 어디가 병이다. 아유, 나 병 없어요. 아, 병원에 가면 벌써 나와버려.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오직 정확하겠습니까?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날 것이래.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치유해달라고 구하시면 하나님이 치유의 광선을 발하시고 말씀으로 혼, 영, 관절, 골수를 다 영육을 치료해서 깨끗게 하는 능력이 말씀과 성령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레이저 광선같이 방사성처럼 우리를 수술하고 치유하고, 그래서 말씀은 진단기도 되고, 우리를 진단하는 진단기도 거울도 되고, 그 다음에 치료하는 치료 능력도 있음을 믿으십시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를 치료받아야 되느냐, 병을. 특별히 이제 우리 탐심을 그리스도인들이 치료받아야 돼요. 탐심. 하나님 믿고 따르는 줄 알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믿고 따르는 줄 알고 하나님 손 붙들고 가는 줄 알았더니 죽음을 앞두고 나니까 하나님 손 붙든 게 아니고 탐심 손 붙들고, 탐심이라는 괴물을 손 붙들고 살았더래.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탐욕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탐심이 우상숭배라는데, 탐심은 암덩어리 같습니다. 암덩어리. 여러분, 정상세포와 암세포가 다른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정상세포는 영양이 들어오면 자기뿐 아니라 제 옆에 있는 세포에게 다 영양을 나눠줍니다. 동시에 같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절대로 혼자 독식하지 않습니다. 어떤 영양분이 오더니 옆에 세포와 같이 나누어서 같이 공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암세포가 딱 자리 잡으면 절대 남의 세포에 주지 않습니다. 자기가 계속 영양분을 먹는 거예요. 그게 덩어리화되는 겁니다. 옆에 있는 세포 것까지 다 잡아먹는 거예요. 그게 암세포입니다. 딱딱하게 검게 굳어지는 거예요. 절대 나눠주지 않습니다. 계속 막 남의 걸 막 빨아들여서 이 탐욕이죠. 그래서 이 암덩어리가 결국은 자기가 삽니까 죽습니까? 자기 주인의 몸을 무너뜨리고 주인을 죽이고 자기도 죽는 거예요. 그게 탐심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너무 탐욕에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을 올바로 믿고 신앙생활을 올바로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게 수술받아야 될 병이에요. 오늘 이 시간 말씀으로 깨닫고, 내가 하나님 손 붙들고 사는 게 아니고 탐욕의 손을 붙들고 살았구나. 내가 나와 내 새끼들밖에 몰랐구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나 이웃들에게는 관심이 없었구나. 깨달으시거든 도려내셔야 돼. 그 탐심을 도려내셔야. 여러분, 탐심의 노예로 살다 불쌍하게 죽는 거예요. 사람들은 써보지도 못하고, 그 탐심에 노예된 사람은 제대로 쓰지도 않습니다. 그러다가 죽어. 탐심의 암이 여러분 속에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되면 수술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려내야 돼요. 믿습니까? 또 하나 병이 있어요. 그것은 입만 열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입만 열면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하는 병이 있습니다.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그 짓 하다 거기서 엎드려 죽었어. 치료가 잘 안 돼. 문제만 생기면 원망하고, 또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해. 그게 아주 입에 배이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 치료받아야 돼요. 그건 수술 단계에 온 겁니다. 아멘. 그 생활 고치지 않으면 그 인생은 망가져요. 가나안에 못 들어갑니다. 광야에서 엎드려지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살펴야 돼. 내가 지금 탐심의 노예가 돼서 암덩어리들과 함께 내가 살고 있었구나. 오늘 떼내야 되겠다. 내가 입만 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저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다음에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기를. 자기 문제도 자기 문제가 많으면 남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거 빨리 수술받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내놓고, 하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치료받으셔야 돼.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수술받아야 될 중요한 병 가운데 하나가 굳어지는 병입니다. 심령이 굳어져, 돌처럼.
여러분 병 중에 큰 병이 간경화증, 간이 말랑말랑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게 독소를 제거하고 간의 기능을 해야 사람이 건강한 겁니다. 근데 간이 뭐 술을 먹든지 하여튼 무슨 바이러스가 작용했든지 하여튼 간이 돌처럼 굳어졌다? 그 사람은 간경화증 못 고칩니다. 간 기능은 좋아지지 않아요. 계속 나빠지지. 간이 돌처럼 굳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발견했으면 좀 일부라도 떼놓고라도 살아야 돼요. 그렇죠? 동맥이 동맥이 말랑말랑해야 여기 피를 통과시키는데 동맥이 이게 굳어져 버려. 그러면 이것이 이제 심혈관 병이고 이건 뇌혈관으로 들어오면서 터지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무서운 병이 굳어지는 병이에요. 오늘 본문도 죄의 유혹으로부터 굳어짐을 피하래요. 만약에 굳어지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자, 오늘 본문을 좀 다시 띄우세요. 오늘 본문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으로 험한 것을 행한 같이 행하지 마라. 이방인이 어떻게 사느냐? 18절.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이미 끊어져 있는, 떨어져 있는 상태. 무서운 상태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포도나무에 연결되어 있는 가지가 되어야 생명을 누리는데 포도나무에서 끊어졌다? 끊어진 가지? 그건 밖에 버려져 불타워진다고 성경을 해서. 생명에서 끊어져서. 하나님이 어떻게 치료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불신으로 살아. 불신자들.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것까지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이 입에서 하나님은 못 치료할 게 없으니까 여러분의 굳어진 마음도 부드럽고 겸손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치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화증 환자가 이게 무서운 것인데 이걸 치료받으셔야 된다고. 시브리서 3장 7절 8절.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시기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주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그날에 거역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여기 강팍하게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완고하게 하지 마라. 시브리서 3장 12절에서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아는 상과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서로 권면하여 너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부터 강팍하게 되는 것을 면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는데도 아무런 감흥이 없다? 강팍해진 겁니다. 마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애곡하여도 울지 않는 시대가 올 것이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예언했는데 다 같이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함과 같다 해서요. 진짜 심령이 무디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찌할꼬 하며 가슴치며 회개해야 될 말씀인데도 아무런 감흥이 없는 거예요. 그게 굳어진 심령입니다. 그게 경화된 심령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전해지면 막 새 힘을 얻어야 되는데 아무런 감흥이 없는 거예요. 그게 굳어진 심령.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십시오. 오늘 주여 말씀하십시오. 제가 오늘 말씀을 듣겠습니다는 자세로 앉아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들려지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치유할 수 있도록 해야 여러분이 건강한 신앙생활, 건강한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생활의 염려나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사람과 부딪히면서 심령이 딱딱해지고 길바닥처럼 딱딱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 그거 안 되잖아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어찌할꼬 하며 가슴 치면서 회개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제 그저께 이태희 목사님이 또 전화가 왔어요. 김 목사, 나라도 걱정되고 한국교회도 걱정돼서 전국 회개 집회를 지금 지역마다 교인들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 교인들이 먼저 회개해야 하자 하고서 아무리 설교를 해도
옛날 같지 않고 눈물 흘리며 회개하는 사람들이 없어. 그래. 나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목사님, 우리 대한민국 성도들이 옛날 성도 아닙니다. 등 뜨뜻하고 배부르고 자가용이나 타고 다니고 잘 먹고 살만하고 통장에 저금도 돼 있고 해서 갈급함도 없고 사모함도 없고 자기 영혼에 대한 그런 관심이나 진단이 없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에는 집회만 하면 막 가슴 치며 막 콧물 주물러면서 그렇게 회개를 했는데 지금 목사도 회개 안 하고 장로도 회개 안 하고 성도들이 회개를 안 한대. 나라는 어려운데. 동감해요. 여러분, 저도 하나님 앞에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이 찬송 마음으로 많이 부릅니다. 그런데도 회개가 잘 안 돼. 그만큼 우리 심령이 무뎌졌다는 거예요. 감각이 둔해진 거예요. 이건 영적으로 보면 이건 화이야, 화. 아주 위험신호라고.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발전하고 여러분이 먹고 살만 해도 영혼의 관심을 우리 가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 너무 소중하게 여기시고 말씀 앞에 떠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철면피하면 안 돼. 여러분, 베드로는 막 통곡하며 회개했어. 말씀이 생각났을 때. 가룟 유다는 선생님에게 와서 뽀뽀까지 키스까지 하면서도 심령이 무디어서 잘못인 줄 몰라. 아멘. 다윗은 자기 죄를 지적받았을 때 막 통곡하며 회개했어요. 살아있었기 때문에, 영혼이 아직도 살아있었기 때문에. 믿습니까? 영혼이 민감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거짓말 줄줄 해대면서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더 늦기 전에 우리가 영적으로 오늘 말씀 듣고 내가 고쳐야 될 것이 많구나 싶으면 하나님 치료해 주십시오. 저를 수술해 주십시오.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설교 마무리해야 되는데 5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큰일 났네. 앞으로 5가지나 남았어. 걱정하지 마. 5분이면 끝내. 여러분, 건강이 사람이 이제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5대 영양소가 필요한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햇빛, 질소, 인산, 가리, 물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도 5가지가 필요해요. 건강한 영혼을 위해서도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단지 스스로 진단해 보십시오. 이 5가지 여러분을 오늘 영혼을 진단해 보자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달게 느껴지십니까? 마음에 와 닿습니까? 그리고 나를 치료해야 되겠다. 내가 회개해야 되고 회개할 죄가 생각이 나고 그 다음에 내 잘못이 인정이 되고 하나님 앞에 새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말씀을 통해 송이꿀 같은 그런 말씀의 맛을 아시면서 설교를 듣습니까? 아유, 지루해 죽겠네. 빨리 끝났으면 좋겠네. 이러고 듣습니까? 여러분, 건강한 사람과 병든 사람의 차이는 음식을 갖다 놓으면 압니다. 병든 사람은 인상부터 찌그래요. 아이고, 냄새. 밥이 안 땡기는 거예요. 그냥 먹는도 아이고, 모래알 씹는 것 같네. 그래, 안 그래요? 병든 사람은 음식이 안 땡겨. 건강한 사람은요, 냄새만 맡아도 침이 꿀떡꿀떡 넘어가고 음식 갖다 놓아도 물론 막 흡입해버려요. 그냥 뭐 50번씩 씹어야 되니 그런 건 다 소용없는 소리야. 건강한 사람 그냥 막 그래도 소화 잘 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인데 말씀 듣는데 늘 이러면 말씀 들으면 병든 영혼이야. 시간 많이 가서 둘째,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는 호흡이야. 여러분, 주일 예배 드리고 나서 다음 주일 예배 드리러 올 때까지 주여, 오 하나님, 이렇게 한 번도 안 찾는 분 한 번 들어가죠. 어떤 문제 앞에서 주여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구하거나 주님을 찾는 그런 행위를 나는 한 번도 일주일 동안 안 합니다. 식기도는 물론 무슨 아침 일어나서 취침기도나 무슨 저녁에 잠자리 들기 전에 기도도 안 합니다. 물론
주여라는 말은 생전 찾아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 분 한번 들어. 아주 병든 사람은 아니구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아직도 영혼의 호흡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구원을 받아, 은혜를 받아. 기도하면서 하십시다. 무시로 기도하자고. 늘 주님을 구하고. 건강한 영혼이요. 세 번째, 개인 전도입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고 구원받은 감격을 경험한 사람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안타까운 사람들을 볼 때 꼭 예수님을 믿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자연 발생적으로. 복음은 전해주는 자가 없으면 듣지는 못하고 듣지 않으면 믿지를 않게 돼 있어요. 믿지 않으면 구원을 못 얻으니까 하나님은 전도라는 통말을 통해서 선택받은 자를 구원시킨다. 그런데 우리가 입을 닫고 있으면 그 사람은 구원할 길이 없죠. 근데 하나님 우리가 입을 닫지 않고 개인 전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나도 너처럼 예수 믿기 전에 이런 상황이 어려웠었다.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너무 내 삶이 바뀌었고 내 마음이 바뀌었고 내 생활이 바뀌었다. 너무 예수 믿고 나니까 좋다. 구원받고. 이러면서 예수님을 얘기해 줘야 돼요. 한 주 있으면서도 한 사람도 예수 전해줄 마음이 없었다면 문제가 있는 병든 영혼. 여기는 많이 걸릴 거야. 나는 전도는 못하는데. 네 번째, 봉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런가 여러분을 선택한 것은 봉사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선택했어요. 우리만 구원 얻고 희희낙낙하라고 구원한 것이 아니고 저희로 하여금 봉사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래요. 그래서 예배소 4장 12절에 우리를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를 통해 세우게 하시고자 우리를 선택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음식을 섭취하고 가만히 있으면 비만해지는 겁니다. 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음식을 섭취한 만큼 아무리 음식을 많이 먹어도 그만큼 일을 한다든지 그만큼 운동을 하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근육까지 튼튼해지면서 먹은 만큼 봉사, 일하는 것을 봉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먹고 봉사는 하나도 안 하면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봉사를 해요. 아멘. 지역을 위해 봉사하든 교회를 위해 봉사하든 이웃을 위해 봉사하든 봉사할 때 우리 심령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믿습니까? 마지막으로 나는 성도들과 사랑의 친교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교제입니다. 교제. 하나님은 우리 홀로 예수 믿고 우리 홀로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아멘.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성도가 서로 교통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모닥불이 막 타고 있는데 아무리 활활 타는 모닥불이라도 그 가운데 장작 하나를 딱 빼다가 저쪽에 놓으면 그 불이 모닥불이 탑디까 꺼집디까? 꺼져. 아무리 활활 타던 불이라도 혼자 갖다 놓으면 꺼져요. 그런데 다시 갖다 그 모닥불 속에 넣으면 활활 타는 거야. 여러분, 나 혼자 나는 신앙생활 할 거야. 그 사람 시험 들거나 그 사람 넘어지면 일으켜줄 사람이 없어요. 권면해준 피차 권면하여 죄의 유혹으로부터 넘어지기를 피하라. 피차 권면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넘어지면 A 집사가 나를 권면해주고 저 사람이 넘어지면 내가 그 사람을 권면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래서 다시 함께 성령을 불리듯 일으켜야 되는데 친교가 없어. 그러면 건강한 신앙이 아니에요. 믿습니까? 네. 자, 건강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이 답니다. 건강한 신앙은 기도 생활을 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이웃에게 귀에 닿는 대로 전도하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건강한 사람은 봉사를 행복하게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건강한 신앙은 교제를 하는 거예요. 봉사는 열심히 하는데 교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 성격이 모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좌충우돌하면서 봉사한다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있어. 그러면서 내뱉는 말이 성령님도 내 성질은 못 고쳐. 그런데 다 쓸데없는 소리야. 성령님도 지 성질을 못 고친대. 왜 얼마나 그 문제성이 있는 거야. 그 아직 다듬어지지 않아요. 교제를 통해서 성격이 이게 다듬어져야 돼요. 우리 교인들은 그런 사람이 없어서 너무 감사해요. 자,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십시다. 건강한 신앙생활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